반갑습니다. 교회론을 시작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를 걸쳐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본무, 본연의 임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란 거룩함의 본질이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쌓아가거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값진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임무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율법의 마침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를 덧입혀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맡은 세 번째 임무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거룩함을 표출하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꽃. 표출하는 꽃.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의 표시, 사인, 표시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섞인 여러분과 저를 한 몸으로 통일하게 묶여주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를 따르는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네 가지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열매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실천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위해 나를 부인하여 나를 낮추고 피차 복종하고 인내하며 서로의 허단한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임무는 믿음으로 거룩해진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무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함으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향하여.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온전함이라는 목적지에 달려가고 있어요.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부터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온전히 하나 될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에 즉시 넣어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왜? 그냥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우리, 즉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이 가득 찬 이 삶 속에서 교회를 온전함으로 향하여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이 보입니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불화의 문제는 정령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파주의 때문에 수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고요. 서로 적대감과 반감으로 끊임없이 찢고 뽑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교회 안에 차별, 대립, 의견 불일치, 무관심, 경쟁, 시기 질투, 미운, 허담, 오해, 이기심이 유발하며 교회는 변함없이 여전히 불화의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뭐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전체성을 발견하고 내 자리를 찾고 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가장 지독한 마음의 병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잘 견딜 수 있지만 이 고독이라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잘 들어주세요, 개방적일까요? 폐쇄적일까요? 인간에게 사회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방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개방성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폐쇄적이답니다. 폐쇄적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는 아주 탐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함께 함으로 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왜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혈연, 학년, 그리고 지연이에요. 나와 피 섞인 사람, 나와 배운 수준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지역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뭉쳐서 서로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배척하고 경계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배척을 넘어 혐오감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운 수준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배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폐쇄적입니다. 배체적이 아니라 폐쇄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끼리끼리 만나서 어울린다는 겁니다.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햄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인간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슬로우는 사람이 목적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위계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첫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음식, 공기, 수면,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위의 단계는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이 안정감의 욕구는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고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개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5가지 인간의 욕구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사회적 구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가 밀어내야 하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가 무시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의 것을 뺏어버리고 우리는 서로를 밟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개방적이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을 잘 들어주세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관점,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already 이미 온전합니다. 완전하게 온전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서부터 위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not yet,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온전해도 너무나 불온전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완료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으로 행하여 갈 수 있을까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라는 뜻입니다. 텔레이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텔레이오. 잘했어요. 단어가 아주 귀여워요. 텔레이오. 네, 영어로는 perfect, completeness,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이라는 말에는 묶이다, binding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묶이다, binding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함은 무언인가에 묶여 온전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묶여서 온전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과 맨 멍에를 우리는 벗어버렸고 예수님께 멍에를 메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union with Christ,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이죠. union with Christ. 바울 신학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in Christ,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이 연합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도덕적이고 흠 있는 인생을, 삶을 삶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함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온지교회, 모든 교회의 온전함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계속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가 계속 온전한 교회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것을 신학의 일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학의 일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만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단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차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삶, 은사, 기도, 세례, 선교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된 교리, 본질적인 교리에는 반드시 우리는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 동정녀 탕생의 교리 이런 근본적인 것에는 반드시 확실히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신학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신학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잘못된 신학은 사람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예배,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윤을 남기는 운영과 경영을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사업의 차원에서 본다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운영과 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문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다른 단어예요. 12절에서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뜻인데요. 카타르티스모스.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운동 선수를 훈련시켜 무장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셨죠? 운동 선수를 훈련시켜 무장하고 준비하는데 쓰는 단어예요. 카타티르스모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동 선수처럼 여러 훈련을 받고 무장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케 되는 훈련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먼저 복음 선포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복음 선포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께 더 꼼꼼히 묶이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람.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 아예 다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학년, 다른 지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겸손함이 없구나. 온유함이 없구나. 오래 참음이 없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용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서 다시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꼼꼼히 묶이게 하시며 교회를 더 하나 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정하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루는 훈련소예요. 특히 부부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 더 그래워요. 훈련소예요. 부부 관계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이 말은 남자는 여자 없이 온전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없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갖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자는 남자가 갖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뭐 한다고요? 보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인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힘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봅니까? 약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부터 남자들은 여자들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앞에 보십시오. 웃기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매일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어.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여자가 멸시 당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창조받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나의 잘못을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렇게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어려워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서로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빨리 정신없게 준비하고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버려! 라고 고함을 지르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또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없이 빨리빨리 준비하고 집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빨리 회사로 가야 하는 것은 몰라? 당신이 버려! 라고 소리 지르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화가 난 상태로 회사로 갑니다. 차 타고 회사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칼이 마음에 꽉 찔리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상황을 통하여 그 아내를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바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 여보 내가 아침에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 더 묶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포워셔 목사님께 결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워셔 목사님은 결혼은 배우자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다고요? 결혼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과 완전히 다른,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죠.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먼저 사랑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부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모여서 계속 다투세요. 계속 싸우세요. 계속 서로 오해하고 계속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께 꼼꼼히 더 묶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지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온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온지교회가 온전함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심에 십자가를 두셔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